제목은 이러합니다. 일본 기독교의 최대 이단 환난전 휴거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환난전 휴거설. 이 환난전 휴거설이라는 것은 인간 문명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 환난 전에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환난 전에 천국으로 미리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으로 도피되고 나면 이 세상에 7년 동안 환난이 일어나고 7년 환난 끝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계의 문명은 종말합니다. 이것이 환난전 휴거설입니다. 이 환난전 휴거설은 세대주의의 종말론입니다. 이 존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세대주의가 전 세계의 정통교회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휩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세대주의는 성경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통교회 사람들이 세대주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휩쓸렸지만 한국교회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대주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영향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일본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환난전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환난전 휴거설은 세대주의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구원파의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이에요. 이 구원파가 한국에서 이단으로 여겨지고, 이 환난전 휴거설은 다시 말하면 이단들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전 휴거설이 왜 문제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난전 휴거설은 세대주의의 종말론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환난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단들이 믿는 것이니까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왜 틀렸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대주의의 문제점은요, 이것은 종말론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관과 구원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성경을 보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리를 해서 성경 역사를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를 나누고 각 세대마다 혹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정통교회의 구원론은 구원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하나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말하고 있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은 천국을 가는 다른 방법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세대주의의 구원론,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말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또 율법을 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약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의 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주의 왕이 아닌 죄인들의 신하로 하대하게 됩니다.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구약을 율법시대, 신약을 은혜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게 묘사가 되고 또 구약 성경을 당연하겠지만 신약 성경보다 하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구원론과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져와요. 그리고 환난전 휴거설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전 휴거설의 문제는 이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견디고 통과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크리스찬들이 환난 전에 천국으로 구출될 것으로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견디게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 환난이 오기 전에 신자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다면 왜 이런 구절이 있겠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이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과연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구출되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너희를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들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들이 크리스찬들은 환난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지 아니면 환난을 견디게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성경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가벼운 환난은 우리의 중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우리와 너희가 받을 환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환난을 겪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성경은 이처럼 성도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의 원형이 되는 다니엘서 역시 7년 환난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7년 환난 전에 신자들을 거두어 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지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7년 환란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2장 1절엔 이런 말이 있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려서 7년 끝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년의 이 악한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다니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을 같이 보면 좋겠네요. 자,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과 성령께서 이제 두 증인이시겠죠? 말씀하시되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두 분께서 이제 증언하셨어요. 만약에 환난 전에 거두어진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겠죠. 천국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까? 자, 계시록은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강해지고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며 환난을 통해서 또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도 영광이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대주의자들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환난 전 휴거설의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구절을 가지고 환난 전 휴거설의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은요 말세의 이방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휴거를 당했나요? 그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받는 당대의 교인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읽는 방식은 올바른 성경의 해석법이 아닙니다. 정통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견뎌내라는 이야기죠. 견뎌내라. 자, 저도요 한때 세대주의의 종말론, 환난 전 휴거설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고요. 199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다들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나만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수의 일본 개신교인들이 환난 전 휴거설을 믿으며 예수님이 환난 전에 자기들을 환난에서 데려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 환난 전 휴거설은 양심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만약 환난 전 휴거설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죠. 과연 여러분들이 환난 전에 휴거를 받을 만큼 성실합니까? 제가 환난 전 휴거를 믿었었을 당시 저는 저에게 이런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휴거를 당하지? 휴거가 있다고 한들 순교자적으로 산 사람들이나 휴거를 당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내가 휴거를 당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죠. 애시당초 환난 전 휴거설은 세대주의, 다시 말하면 구원파의 종말론입니다. 파렴치한 거짓 믿음만을 강조하는 성실의 열매와 행함과 의와 거룩을 빠뜨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종말론이 바로 이 세대주의의 종말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 즉 나무와 열매를 분리하신 적이 없으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이 말뿐인 신앙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라고 사도 야고보는 물어보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이게 사도 야고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많은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한 자신들이 환난 전에 휴거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일본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이마저도 줄고 있다는 것은 일본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단인, 사이비인, 신천지도,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몰몬교도 전도하는데 일본 교회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일본인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몰몬교가 전도하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왜 일본 개신교, 정통 개신교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익히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재림을 걸고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엄명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엄명이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엄명을 짓밟는 게으른 자들에게 환난전 휴거를 받을 자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환난전 휴거설은 겁쟁이이자 비겁한 자들의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25장 2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의 재림을 맞은 이 게으른 종의 모습이죠. 그 주인이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일하지 않는 종의 결말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이 일하지 않는 게으른 종의 최후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즉 지옥에 던져지는 결말이 이 종에게 남아있는 운명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의 종말론이 환난전 휴거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이 믿음, 진정한 믿음에 수반되고 포함되는 삶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배제되어서 말뿐만인 믿음, 거짓 신앙, 거짓 믿음을 쫓는 사람들이 이 환난전 휴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두려우니까 나는 거기서 도망을 갔으면 좋겠다고요? 나는 거기서 빠졌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까 바울이 말했듯 크리스찬들은 많은 환난을 견디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요. 환난을 두려워하고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들이 선호하는 종말론이 이 환난전 휴거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여자는 용이 발악할 때 천국으로 대피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